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지난주 이 시간에는 우리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생각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버나움에서 또 예루살렘으로, 그 중에서도 성전 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 당시 그 만연되어 있던 성전 안에 만연되어 있던 이 상업성과 세속성을 척결하고 물리쳤습니다. 정화하고 개혁하는 것 살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그 다음 본문입니다. 오늘 때는 6월절이고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던 것도 말씀을 합니다. 그동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 표, 제일 첫 번째 표적이 물로 포도주로 만드는,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 표, 예수님이 행하신 제일 첫 번째 표적이었는데,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과정 속에서 이런 표적이었다, 나름 상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표적에 대해서 또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하고 개혁하는 것을 본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이라. 당신이 이런 일을 행하니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자격으로 그렇게 하는지,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이 뭐인지 표적을 좀 보여달라. 그럴 때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고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불성설입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도대체 3일 동안에 이렇게 세우겠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멘트를 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말한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한 거다. 그 현장에 있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그 말씀하는 뜻을 알지를 못하고 9일에 그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뒤에 그때 예수님 말씀 기억하고 예수님이 그런 뜻으로 말씀했구나. 그것을 알고 믿고 이제 가리늦게 깨닫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사도 요한 나름 표적과 관련된 말씀을 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표적, 그리고 내 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을 통해서 이제 모든 사람이 언제든지 어디서나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는 그런 의미에서의 그 표적을 또 나름 상세하게 말씀하고 그랬는데, 그러나 오늘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사도 요한,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지를 못하고 그냥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틀림없는 일이지만 그 표적이 어떤 표적이다, 그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표적을 일으킨 거다, 그것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로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 사도는 그 표적에 대한 반응과 결과도 말씀을 합니다. 우리 23절에서 25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우리 이런 사도연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번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행한 표적도 큰 파장을 일으키는 대단한 표적이었습니다. 표적이 어떤 표적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파장을 일으킨 대단한 표적이었으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이름을 믿었다. 이런 기록을 볼 때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표적이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할 수 있게끔 하지는 못했던 겁니다. 그 표적이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도록 하는 것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게까지는 못된 겁니다. 오늘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의 몸을 의탁할 수 있다, 의탁하겠다 하면 대단한 그 신뢰관계가 형성되었을 때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대단한 것을 맡기는 거다. 누가 함부로 우리의 몸을 남에게 의탁을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우리가 얼마나 아끼고 소중하게 여깁니다. 이게 잘못되면 큰일이다. 다른 게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참 우리가 우리 몸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좀 심하게 말하면 우상시한다 할 정도로 우리 몸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의 우리 말씀에도 구약 성경의 말씀을 딱 요약하면 이렇다. 참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참 거기에는 우리가 우리 몸을 정말로 사랑한다는 것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참 대단하게 있어요. 우리 몸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신경을 쓰는 면이 있습니다. 무조건 저만 하더라도 지나온 교회 중에서 여전도회가 나이별로 이렇게 많이 있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전도회, 그런가 하면 자기 딸과 같고 또 자기 며느리와 같은 사람,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여전도회, 전도회가 이렇게 많은 그런 교회들이 있었는데, 혹 제가 주일날이라도 좀 연세가 있는 여교우님들의 그 여전도회실을 방문해서 볼 일이 있다든지 혹 전달할 말이라도 있어서 방문을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여전도 회원님들이 젊은 목사 저 왔다고, 목사님 여기 가서 좀 앉아있어, 잠깐 와서 그 볼일만 보고 갈라 하지 말고, 얼굴만 내밀고 볼일 끝나면 얼른 바람과 같이 사라지려 하지 말고 여기 좀 모여서, 여기 좀 앉아있어, 이런 식입니다. 저를 향한 선한 뜻의 말씀이지요. 젊은 목사인 제가 반갑다, 좋다, 그런 뜻으로 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럽니다. 제가 그게 갖고 제 신변에 이상이 없겠습니까? 제가 그럼 여전도회원들이 이상이 있을 리가 있습니까? 아무 없습니다. 그분들이 또 웃으면서 그리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게 제가 우스갯소리라는 소리, 제 몸을, 제가 그 우스갯소리라는 소리에는 제 몸을 누구에게 함부로 의탁할 수 없다, 저의 몸에 이상이 없고야 그 다음도 있을 수 있다, 그런 뜻이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도 제가 한 가정의 가장인데 산모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데 앞으로도 나아가야 길이 아직도 멀고, 그런데 제 몸을 아끼고 생각하게 되고 아무 이상이 없어야 된다. 저의 우스갯소리 가운데도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고 언제라도 그럴 겁니다.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내 몸을 누구에게 의탁할 수 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전적으로 바뀌었다, 변화되었다. 저 사람의 내면과 인격이 변하고 성숙되고 신실해졌다. 그래서 저 상대와 나는 이제 완전한 신뢰의 관계다. 이렇게 싶을 때나 맡기는 거고 맡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그들에게 이제 의탁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행한 표적을 보고 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건 일단은 잘한 거지만 그래도 아직은 멀었다. 나의 몸을 의탁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 이유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우리 예수님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사람에 대해서 누구의 증언을 받으실 필요가 없다. 예수님 저 사람에 대해서는 저가 증언을 합니다. 저가 증인입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예수님이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우리 예수님이 다 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오늘날 우리 말 가운데 어떤 말이 있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했는데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거 그건 우리에게나 통할 수 있는 말이 될런지 몰라도 우리 예수님에게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에게는 통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도 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기를 이제 과시하기 위해서 내가 도사 아이가 내가 귀신 같은 사람 아이가 네 속에 있는 거 다 안다. 그러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을 때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게 항상 언제나 무슨 일이나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내가 너의 속을 안다. 너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안다. 보이지는 않지만 볼 수는 없지만 본다, 안다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건 정말 일부일 뿐이고 그건 정말 가끔일 뿐이고 그것은 정말 추측일 뿐이고 그것은 심정일 뿐일 겁니다. 그것이 언제나 항상 절대적으로 그렇다. 그건 결코 아닐 겁니다. 아니 내가 너를 속을 다 보고 내가 다 안다 하는 것도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그 수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포 정치의 수단으로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우리 역사에 궁예라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궁예의 관심법 그런 걸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그 궁예라는 인물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가 왕국을 건설하고는 왕권을 계속 지어야 되겠다. 정권을 유지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의심이 간다 하는 사람 다 제거해야 되겠다. 정적을 다 제거해야 되겠다. 사실은 이제 그런데 제일 목적이 있으면서 내가 밀어버리다. 장차 부차다. 그래서 지금 내가 관심법으로 너희들 다 본다, 안다, 속을 안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칭 자기가 장차에 부처다, 밀어버리다. 그래 내가 다 안다, 본다. 그런 식으로 해야 정적이다 싶은 사람들, 의심이 간다는 사람들 다 제거하는 공포정치를 한 거예요. 다 안다, 다 본다 하는 거는 괜히 흉내 내는 거고, 진짜 속마음은 뭡니까? 왕권을,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괜히 그렇게 얼음장 놓는 모습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이 친히 모든 사람을 안다. 다른 사람의 무슨 정언이나
다른 어떤 사람의 정인이 필요 없다. 다 알기 때문에 사람의 속을 다 안다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 안다, 다 본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관찰법,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투시의 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전지하신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어떤 그런 성견지명의 눈으로 볼 때, 그런 통찰력의 눈으로 볼 때, 그런 초월의 눈으로 볼 때 다 안다, 다 본다는 거예요. 그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실수나 이런 게 있을 수, 착오나 착각 이런 거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알고 보는 것은 완전히 정확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눈으로 나의 표적으로 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을 볼 때 겉으로는, 외관상으로는 지금 당장 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아직은 멀었다, 아직은 아니다, 여전히 간사하다, 저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모른다, 저 사람들을 보면 아직 훈련도 덜 받았고 내면적으로 인격적으로도 아직 좀 멀었고 성숙이 안 됐다, 그저 충격 요법에 의한 잠깐 그러는 모습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판단하시고 자기의 몸을 그들에게 표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했다는, 의탁할 수가 없었다. 그게 예수님의 입장이고 예수님의 판단이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예수님 이제 어느 6월절입니다.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많은 사람 앞에 표적을 행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투시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전지의 눈으로 볼 때에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멀었다, 인격적으로 아직은 안 됐고 아직도 훈련도 더 받아야 되고 과정도 더 거쳐야 된다, 충격요법에서 일시적으로 그냥 외관상으로 저렇게 할 뿐이다, 이렇게 판단하신 예수님,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아니했다, 이런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런 오늘 말씀을 보면 우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이 항상 언제나 그 만사행동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보면 표적이라는 것이 항상 언제나 능사는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충격요법의 표적이 항상 언제나 최고는 아니다, 최선은 아닌 것 같다, 아마 차선 정도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 이런 생각하면 너무 우리 충격요법의 표적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신사보 운동 좀 경계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대가 돼갖고 조금 조용합니다만, 코로나 시기에 오기 전에 우리 한국 교회를 또 강타한 운동 중에 하나가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있었죠. 미국에서 먼저 시작된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분이 이 운동을 전개했는데, 오늘날도 사도를 잇는 사도가 필요하고 있어야 된다. 사도적 표적, 사도적 은사가 지속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은사운동, 그 표적운동, 그런 것을 부추기고 그런 것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이것이 한때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런 신사도 운동 우리가 경계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우리 표적에 대한 이 생각을 좀 넓혀야 되겠습니다. 표적에 대한 이 지경을 넓혀서 꼭 엄청난 그 외부적인 충격요법의 표적만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표적만이 표적이 아니다. 내가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무사히 살아갈 수 있는, 오늘도 내가 무탈하고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게 표적이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게
하나님의 표적이다. 내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겠다. 여러분, 우리가 참 다윗이 말한 대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매일매일, 지금 우리가 팬데믹이니까 세계적인 이 전염병이 유행하고 이런 때에 정말 순간순간 하루하루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되는 이런 때인데, 이런 가운데 내가 하루하루 그래도 참 건강에 이상이 없이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표적이 아닌가. 내가 이거 감사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게 하나님의 이적이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그렇다.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남이 나한테 와서 치면 내가 사고를 당하고 죽게 되기까지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차 운전 아무리 조심해도 다른 사람이 차 운전 조심 안 해가지고 막 광란에 질주를 해갖고 내가 달리는 차를 박아버렸다. 나도 죽어요.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남 때문에 뭐 억울하게 교통사고로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데, 이런 일도 따지고 보면 비일비재하기도 한데 내가 오늘날까지 여기까지 이룰 수 있게 된 거,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다. 도움이다. 하나님의 이 일으킨 표적이다. 내 하나님께 늘 머리 숙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을 잃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표적에 대한 조금 더 눈을 뜨고 지경을 넓히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표적 중에 표적이다. 어째 내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인가?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적이 아니고 뭐고,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나로 하여금 맛보게 한 하나님의 표적이다. 내가 평생 빚을 진 모습으로 하나님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며, 어떤 경우도 감사하며 살겠다. 이런 신앙인이 되려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우리가 내 신앙과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그 능치 못하신 것, 하나님의 그 인격을 믿을 때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 큰 표적도 있을 수 있다.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도록 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필요시에 하나님의 표적을 내가 구하겠다, 기도하겠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 또 자비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격과 그 무한한 능력을 내가 신뢰하고 믿는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의 중요한 신앙입니다. 야고보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했다. 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모습으로 표적을 구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기 위해서, 그래도 단기적으로 어떤 충격 요구 위해서도 선한 목적을 이루는 수 있는 게 이게 표적이다. 표적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떤 말을 했습니까? 이게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으로 표적을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이 말을 못 거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도 나를 좀 믿어라. 그 불신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신 걸 생각하며, 비록 최선은 아닌다 하더라도 차선으로서는 이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우리 표적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진짜 표적 중의 표적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는 이 표적이 진짜 표적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살았고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베드로가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건데, 그 썩지 아니할 씨는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훈련이 되고 이렇게 될 때 내 신앙 인격이 변하고 내 신앙이 성숙하게 되고,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일시적인 충격요법 갖고는 겉으로 빨리 뭔가 변화시키는 그런 효과는 있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고 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숙되어야 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이 기적, 하나님의 표적을 내가 생각하고 구하고 내가 체험하는 이런 게 되겠다. 우리 표적에 대해서 생각을 넓히고 좀 지경을 넓히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또 우리 예수님 다 아신다.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참 사람 속을 다 이렇게 꿰뚫어 보고 계신다. 투시의 눈으로.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전지의 눈으로서 다 알고 보고 있다. 누구 다른 사람의 어떤 사람의 무슨 정언이나 다른 사람의 이 뭐 정인이다. 내가 정인입니다. 정인입니다. 이럴 필요가 없다. 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수님이 내게 두렵습니까? 나를 힘들게 합니까? 아니다. 이 예수님이 내게는 큰 힘이고 위로다. 이 예수님 내게 두렵고 무서운 예수님이 아니라, 이 예수님 생각 때문에 힘이 난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이 거짓과 악이 만연하고 이런 가운데서라도 이 예수님 때문에 그래도 내가 믿음을 지키겠다. 신앙 양심을 따라 살아가겠다. 내가 거짓되게 살지 않고 참되게 진실되게 살아가겠다. 때로 억울한 일도 당하고 오해도 받고, 여러분 나는 이런데 영 내가 어렵게 될 때가 있잖아요. 거짓 프레임에 내가 뒤집혀 쉼을 당해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흑색 성전에 당해야 될 때, 우리 정치권에서는 맡아도 혹 우리가 사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을 당해야 될 원통한 일도 있지만, 그래도 내 낙심이 안 돼. 낙심할 이유가 없다. 왜?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다 알고 다 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안에 앞에서 이 신전의식을 가지고 코람데오의 이런 모습으로 내 양심을 따라서 내가 당당하게 살아가면 안 되겠나.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낙심하지 않겠다. 참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 내게 무섭고 나를 힘들게 하는, 내가 기피해버리고 싶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참 우리 예수님 때문에 내가 위로도 받고 우리 예수님이 내게 힘이 된다. 여러분, 시험을 치는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정당한 결과를 기대하는 학생은 그 시험 감독관이 두렵지 않습니다. 신경 안 쓰이는 거에 편안합니다. 그러나 공부 안 했어요. 농띠입니다. 근데 컨닝이라도 해가지고 학점 잘 받아갖고 다음에 취업할 때 좋은 학점으로 좋은데 취업하기를 바라는 그런 불순한 학생은 시험 감독관이 그렇게 편안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신경 쓰이고 귀찮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다. 내게 위로가 된다. 낙심하지 않고 이 죄악 세상에 내가 그게 편성하거나 그게 내가 둥둥 떠내려가지 않도록 내 관리를 잘 하겠다.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참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 내가 지칠 이유가 없다. 내가 낙심할 이유가 없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이 모습으로 승리하고 전진하겠다. 이렇게 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고저 예수 떠나 살며 죄증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고저 예수 떠나 살며 죄증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예수. 예수는 너의 예비요 내 친구 되시니. 강한 예를 간과하며 공성기 바다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너의 예배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널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거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너의 예배요 내 선망 되시니. 이 세상을 걸어갈 때 곧 영생 얻으리. 아멘.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예수님께서는